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뜨겁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축복할 때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뜨겁게.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순종이 믿음이다. 권사님, 역시. 지난주의 주제는 순종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뭐가 믿음일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몇 주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감사가 믿음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주제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지난주에는 뭐가 믿음이다라고요? 순종이 믿음이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라고 했고, 또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크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은 감사가 믿음이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그 염려와 불평은 결국은 어디에까지 가느냐? 불신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해 보십시오. 그 불평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을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나중에는 불평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인 누구였죠? 아담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범죄했으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범죄했다고 핑계대요? 불평해요? 가장 사랑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이 고백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거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때, 염려가 생길 때, 뭔가 헷갈릴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생겨야지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그 비유를 듭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면 공부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을 때만 공부하면 아니에요. 때로는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하시면은 저는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앞에 13장입니까? 9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9장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걸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자,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내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서 준비해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님,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간다? 안 돼.
우리 동네에 못 들어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형제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거부해? 예수님께 와서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명령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땅을 불사르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였어요. 그냥 수준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그 사마리아 거울에 들어가시지 않고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길 속에 만나는 사람,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냥 지나가시다. 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는가 아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그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마 거울 안에보다는 보통 이 당시 생각으로 보면은, 풍습으로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그 동네 안에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여나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밥을 끼니를 때우고 살아가는 인생 10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부정하다는 뜻은 뭐냐?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나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의 징벌로서 때로는 나병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나병이라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 뭐 죄로 말미암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우리의 원죄, 우리 인간이 아프고 병들고 이 모든 것이 원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뭐 아프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야, 이렇게 나병이 낫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 그 시절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동네 밖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보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저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리를 높인다, 이 단어가 바로 뒤에 18장 38절에도 나와요. 여기는 맹인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뒤에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세리는 딴 거 없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아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들리려고
그저 떨어진 상태니까 제가 조금 설교를 크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크게 하겠습니까? 졸지 말라고. 왜 크게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귀가 조금 안 들리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쓸데없는 이야기 듣지 말고 오직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그런데 또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크게 하고 있어요. 혹시 제 소리가 왜 목사님 저렇게 크게 하노? 이런 사람은 귀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끄럽게 들린다는 뜻은 뭐예요?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저희 집에 보면은 이 박수 치면은 이 박수 소리에 귀가 아프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박수 제가 크게 못 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소리가,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게 공명을 일으켜서 귀가 두 사람이 아프대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래서 차 안에서 뭐 있을 때 제가 이래 박수 치잖아요. 이거 하면은 아프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크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으라고. 만약에 듣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외치는 거예요.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외칠 때 뒤에 보면은 맹인은 그저 외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했어요. 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상황이 안 되니까 몰라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오셔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막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데 여기에 뭐 나병 환자들밖에 없으니까 그저 옆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야단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들에게는 뭐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될 때니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병들었을 때 나병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이 되고 만약에 제사장이 봤을 때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지금 치료하고 보내는 겁니까? 치료를 하지 않고 보내는 겁니까? 이 앞에는 보면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고 난 이후에 그저 그 치료한 사람에게 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냥 증거케 하라고,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깨끗함을 받지 못해도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제가 가지요?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다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요. 뭐 나병이 어떻게 낫습니까? 과학적으로 치료해야 되지요. 물론 그러한 믿음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 언제 우리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그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럼 아람 장군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 장군이, 그것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 장군이 자신이 나병이 걸렸어.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적국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 사람에게 가면 낫는다고 해서 갔는데 엘리사가 그냥 만나보지도 주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장군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도 안 해줘.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아람 장군도 야 이거는 예의가 아닌데. 그리고 요단강, 아니 오면서 보니까 요단강은 아니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 강, 그 멋진 강보다 초라하고 작고, 근데 그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니 내가 그 물에 가가지고 무슨 7번, 그럴 바에는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리 그 강에 가서 내가 7번 씻지라고 생각할 때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인님, 아니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7번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한번 씻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 믿고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역사가 일어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나하만 장군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온전히 믿고 여기에 가가지고 7번 씻었을 때 고침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왜? 행동 보면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냥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요단강은 똑같은 물이에요. 요단강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했더니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해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 아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간절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마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중간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은 다 두 지역에서 버림을 받으니까 이 두 지역에 있는 중간이니까 그곳에 나병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함께 그냥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믿음 없는 저 이방 땅, 저주받은 땅, 저 타락한 땅,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자신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자랑하던 그 사람이 아니고 저 믿음 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물론 그 9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나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에 갖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죠, 일단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조금 지켜보자 하면서 그 감사를 조금 미룰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 모든 이유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9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9명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놈이겠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보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보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더 안 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어요. 아니 나병 환자 걸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생겨버려요. 아프다가 나은 게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제목을 우리가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나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비교해 가지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남들은 보면 이것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할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사실은 감사할 수 없겠어요. 이 한 명이 특별해요. 왜요? 처음부터 그냥 나병이 안 걸렸으면 좋았을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가 믿음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느냐, 뭘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믿음이란 과연 뭘까? 적으십시오. 믿음이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 정도면 내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예수님 믿으면 나 정도는 구원받겠지요. 옆에 사람보다는 나는 구원받겠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도저히 돌아봐도 도저히 생각해봐도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큰 믿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서 나의 공로가 들어가고 나의 의가 들어가고 나의 뭔가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나 같은 게, 이 속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때로는 헷갈릴 때 있는 그 마음일 때,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 저는 이 가라는 이 명령이 참, 이제 일어나서 가. 가라는 명령. 이제 되어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사실은 누가복음에 반복돼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눈물로 예수님에게 향유 붓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누가복음 8장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도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뒤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여리고 소경에게, 그죠? 소경도,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육신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나머지 9명은, 여러분, 육신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육신은 병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아파요. 아니,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되면, 가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일평생 동안 정말 내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또 우리 앞에 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여러분, 구원의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거 중요하고, 나의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문제,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힘든 거, 힘든 일일 때 답답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